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평가가 왜곡된 분이 있다면 도마 사도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었다는 것을 도마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도마 사도는 아주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딱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마 사도에 대한 편견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바르게 기억하기만 한다면 도마 사도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른 평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는 것이 큰 위협이요 충격 그 자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으로 피신을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적대와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러나 또 예수님이 가자면 안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얼굴들만 보면서 누구도 입 하나 떼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 사도가 결단을 보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최고의 안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 사도는 가장 극적인,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위험, 정말 앞뒤가 다 막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최상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마는 참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이때 도마는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것, 이것은 우리 인생 일대의 최고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 사도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국 그 말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도마 사도는 바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의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도마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말한 그 정신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도마의 외침 속에서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인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전체에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자면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또 같은 것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고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 맞추어 사는 것은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 누가 죽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자기의 야망을 이룰 그러한 기회를 내버리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적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들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즉 지나가는 것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다 뭐다? 지나가는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따라 말하면 도마 사도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시도를 버렸다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 자기 자신의 열심과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러한 행동 노선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며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우리 신자들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과 부인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첫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축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길을 버린 후에만 하늘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의 기본이 되는 죽음과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 위배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아니요라고 일축할 수 있는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위배되어지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어느 것이든 다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규칙과 규제의 목록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기 위해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율법에 거치는 모든 것들은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예를 들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어요. 제1계명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앉힐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아비나 자녀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돈이 결핍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거나 내 인생의 최고의 앞자리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내가 살기 위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아끼죠. 오늘 자식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경우가 많아요. 자식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뭐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두십시오. 우리는 다른 계명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 사람의 평판을 더럽히고 싶은 어떠한 소원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배우자 위에 그 어떤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욕망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싶은 소원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의 원리요, 죽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진지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죽음과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허락된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이 없다면 헛성세월 하게 되죠. 삶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만약에 향락업이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또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일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니요 하고 그 직업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 시대의 애굽은 오늘 세계 최대 5대 강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 누릴 영광과 부귀가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상주심을 믿고 그것을 포기하였다. 왜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더 귀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에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인의 원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리는 본문의 주요한 교훈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망각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죽음은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체계에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생명을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요 기꺼이 우리가 죽을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초두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며, 또 예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삶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어떤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에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것을 부과하시든 참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참된 가치와 지족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풍성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것을 일축해 버립니다. 끝으로 살피려 하는 것은 도마가 한 말 속에 요점이 있습니다. 도마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려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마 사도의 그 말은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함께 가서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도마 사도는 다른 제자들도 자기처럼 하기를 원했습니다. 도마 사도의 초청에 있어서 그는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향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아니오란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새 생명의 기쁨 속에 들어갔다 하면 도마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그 밝혀지지 않은 도마의 영적 쌍둥이 형제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 사도가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어지자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도마 사도가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선택하시는 인생 최고의 선택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